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 율법 선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준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그 말씀으로 지정한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쉐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되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게 될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다른 이방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인의 그 문화가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또한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이죠.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틈타서 들어오게 될 이방신, 거짓신들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는 정반대로, 그 율법과는 정반대로 상반된 가나안만의 종교와 그 문화들이 즐비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황량한 그 광야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쟁취하게 되면서 살아갈 것인데, 과연 광야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환경이 바뀔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그 우상이 개입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듣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미래,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세밀한 몇 가지의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손목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을, 또한 이스라엘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그들에게는 기호와 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그날 밤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미간의 표, 손의 기호라는 용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해야 함을, 그래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의 온 집안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의 입구, 또한 이 문설주, 또한 집안 곳곳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그 명령들을 기록하여서 그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만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세밀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 삶을 다하여서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어떠한 행위들,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오늘도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없는 죄인은 결코 그러한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 역시도 복음의 힘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 유혹에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복음과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